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 왕, 곧 마이더스 터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프리기아 왕이었던 미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우리는 바카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아버지인 실레노스를 잘 보살펴준 것에 대한 답례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황금을 너무나 좋아했던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런 능력을 요청합니다. 이 소원은 성취되었고 미다스의 손끝이 닿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으면 그것이 황금으로 변했고 왕궁의 돌을 만져도 다 황금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났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포가 되고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집어들어도 황금이 되어 먹을 수가 없었고, 든 숟가락이 황금이 되더니 떠먹으려는 스프도 황금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달려와 안겼는데 곧 황금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다스는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자신의 소원을 철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부와 영화를 버리고 시골에서 여성을 보냈다는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황금과 부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 이 신화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황금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에 마이더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마이더스의 손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금융회사의 이름은 물론 IT 계열의 회사들의 이름, 부동산 중개소, 그리고 제작하는 공업소의 회사 이름, 쇼핑몰 이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경제연구소의 이름도 마이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황금에 대한 어리석은 탐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신화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이더스 터치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우리 인생을 삼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7가지 치명적인 죄 5번째 시간으로 탐욕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탐욕으로 망한 두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라 그렇게 명명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네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오늘 본문은 얼마 후라는 시제로 시작되죠. 바로 직전에는 아합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의 숙적이었던 아람과 2차례 전쟁을 치렀고 아합의 군대는 대승을 거둡니다. 왕국이 세력을 얻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지역에 별궁을 지어서 사치와 향락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아합 왕궁의 별궁 가까이에 이 지방 사람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별궁 옆 이 포도원에 욕심이 났습니다. 본문에는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는 채소밭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푸른 정원, 푸른 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아합은
자기의 세운 그 별궁 곁에 좋은 정원 하나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대신해서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원하면 돈으로 값을 쳐서 줄 테니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여지없이 거절되죠.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이 조상적부터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던 가나안 정복 시대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거나 어느 누군가에게 넘길 수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 편치 않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토지는 공개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고 이 기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 만들므로 그 지파의 분깃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리신 것입니다. 혹 상황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므로 가난이나 악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을 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도 역시 이 규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나봇은 자신의 신앙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자의 요구 앞에서도 권력자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킨 좋은 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이 일로 몹시 실망했고 화가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합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한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지는 임의로 넘기거나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착이 커지면서 탐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탐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자리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들어놓은 아합을 보면서 우리는 성인 아이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심통을 부리고 때를 쓰다가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 아합에게서 드러납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유치하고 무기력합니다. 어른스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왕의 신분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아합의 유약함 때문에 이세벨이 시돈으로부터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토를 확산하고 뒤덮고 있을 때도 아무런 통제 역할을 하지 못한 유약한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한 성인 아이의 성향을 가진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들은 대체로 부인 역할이 아니라 엄마의 역할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용은 존칭으로 썼지만 말만 조금 바꾸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 달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세벨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얻어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더 큰 악과 죄를 불러들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고 밀서를 보냅니다. 건달들을 거짓 정인으로 세우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 증언을 일치하면 형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만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굉장한 신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인 이 율법을 이방 여인인 이세벨은 도리어 역이용한 마녀 사냥의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나봇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아합은 주인이 사라진 포도원을 착취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죠. 첫 번째는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아합과 같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세벨 같은 악한 사람도 있죠. 넷째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된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동시에 우리도 이 네 종류의 사람 중 어느 한 부류의 사람에 속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에 관한 답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이 탐욕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욕구라는 것과 탐욕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욕구라는 원초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살고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과 같이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욕구가 있는가 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 친밀함의 욕구, 재물의 욕구, 명예의 욕구와 같이 2차적이면서도 사회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면서 삶의 보람을 얻고 우리의 명예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욕구와 탐욕은 뿌리는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중심으로만 향하고 있는 욕구라면 그건 탐심이란 죄가 됩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이나 공동체의 것을 욕심내고 있다면 그건 탐욕이라는 죄를 갖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탐욕은 플레오넥시라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과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본성적으로는 자기중심적인 불치병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다른 색깔의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 경험했던 결핍에 의해서 생성되기가 쉽기 때문에 욕심은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욕, 인정욕구, 자존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초연하다가 자녀 문제가 등장하면 거기에 유달리 집착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념이나 원칙들이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얼굴을 드러냈다가 어떤 때는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탐욕은 교묘한 얼굴 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결핍이라는 것과 만나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만나면 어느새 탐욕이라는 형태로 우리 자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3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탐심은 죄의 뿌리가 된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탐심으로 넘어졌던 신약의 대표적인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부는 나쁜 일을 하다가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공동체, 그곳에는 유무상통이 있었고 저마다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부한 사람들도 함께 이것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를 누리던, 이 땅에 어떤 공산주의자도 누리지 못했던 공유 경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이들 부부도 다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지만 그 안에 있는 탐욕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었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칭찬과 인정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도 챙기는 이 이중적 탐욕을 성령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속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닐 수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악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돈이 분명히 중립적인 건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이라는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또 돈 때문에 악마의 금전이 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멸시키기도 하죠. 돈은 분명히 중립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립이지만 위험한 중립입니다. 특별히 자본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돈은 곧 탐심을 대표할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멸 가운데로 내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심은 생명력이 강한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방치하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정원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랄 겁니다.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것이 끈질기게 자라 사망으로 가는 가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 탐욕의 본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탐심에 대해서 작은 뿌리부터 경계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은 에베소서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부를까요? 탐심은 자신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 첫 자리에 두어야 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둠으로 우상숭배케 하고야 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하나님과 겸하여 있는 자리에 둘 만큼 우리에게는 매력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할 만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탐심은 재물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삶에 대한 집착, 내가 소유한 그 무엇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통해서 또 다른 탐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으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되죠. 그래서 헨리 페어리는 탐욕은 소유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소유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갖지 못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소유 행위 자체를 사랑함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고 더 많은 것들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탐욕의 우상 때문에 영생의 기회를 놓친 한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던 이 아름다운 기회를 떠나버린 한 청년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해학이죠. 비유이지만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므로 재물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으로부터 소외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져야, 개인 소득세는 얼마 정도를 내야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득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야 우리는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액의 가치, 그 액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자세가 나를 부자인가 아니면 겸비한 청직인가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기회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청지기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돌려드리고 떠나야 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너무 폼 잡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로 사는 자에겐 우상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하늘나라가 보증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탐심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위해서 질서와 평안을 보증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10번째 계명으로는 탐욕을 금하고 계십니다. 탐심은 이웃을 해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탐심은 자신을 고립하게 만듭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를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높은 담벼락을 쌓아 올리고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탐욕은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과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자기 성 안에 갇혀 살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한 큰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풀 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양떼를 직간접적으로 돌보고 지역을 지켜주던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요청한 호의를 그는 호된 말로, 악한 말로 거절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이 일로 그는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슬기로운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의 탐욕이 파멸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압니다. 탐심은, 그리고 과욕은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감정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왜 탐욕에 안 빠지겠습니까? 왜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역시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내 삶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의 많은 자원들을 누리고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선배들이 남겨준 유산들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장수에서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잠깐 관리하는 시한부적 생명에 불과합니다. 관리는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관리인,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청지기에 마땅한 사명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산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탐심을 이기려면 자족과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있는 만큼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기꺼이 청빈 가난한 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부와 가난과 배부름과 배고픔, 일체의 비결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자족할 줄 알았던 겁니다. 바울과 함께
우리도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면 일평생 하나님의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천수답처럼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 영원한 것에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을 대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로는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면 세상적인 것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불러 있으면 다른 것들 사소한 간식거리에 손이 가지 않지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것들로 헛배가 부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사라집니다. 어느 것으로 배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헛배불러 있는 건 진짜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want.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내 필요들은 다 채워졌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들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은 결국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하죠. 우리의 인생의 잔도,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잔도 주님께로 향하여 높이 들 때만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세상의 잔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의 잔이라는 건 언제나 채워지면 더 커지고 채워질 법할 만한 때에 또 다른 잔을 우리는 내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들 때만 그 잔은 차고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과 지역사회 열방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명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을 때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멀지 않는 장래에 저리로서 사원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동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종말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이후에 17절 이후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최후,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탐욕의 결과입니다. 세상적인 탐욕을 이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땅에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것들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청지기로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위도 시간도 물질도 청지기로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